우리 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그 한 절 외침은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다짐으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잔치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잔치라면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만찬 자리를 연다고 생각해 보면 그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 자리에는 특별히 외국의 국빈들이거나 혹은 정재계의 중요 인물들, 그런 분들이 초대받아서 그 만찬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이 하늘 잔치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 잔치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5절 이하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어떤 장면에서 말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애찬을 먹는다라는 거죠. 식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그 집안으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약간 이렇게 좀 척을 지고 있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밥을 먹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는요,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런 식사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냐니까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종병이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부종이더라고요. 부종. 그러니까 물을 먹을수록 고통을 받는 그런 병. 몸에 액체가 쌓여가지고 팔과 다리와 얼굴이 붓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 부종 걸린 사람 보고 이런 평가는 하지 않지만요, 당시에는 이 수종병이라고 일컫는 이 병은 근원이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탐욕에서 출발했다라고 여겼다는 겁니까? 여겼다는 거죠. 사람이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이런 부종이라고 일컫는 수종병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은요, 결코 좋지 않은 거죠. 왜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징벌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맛을 보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는요, 이 사람이 이 음식 먹는 자리에 초대받아 왔는지 아니면 초대받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음식 먹는 자리에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병에 걸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하나님 잔치의 깊은 맛을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음식 먹는 자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리고 율법학자들은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은 먹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 있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님과 식사는 함께 하고 있지만 진정한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일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리고 부한 사람들, 무엇인가 너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함께 먹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을 보면요, 이제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냐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위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전혀 사회에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명망 있고 가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보다는 조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명예나 칭찬을 얻기 위하여 그런 명예와 칭찬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골라서 잔치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하라고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명망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여는 그런 잔치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을 받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그 식탁 자리에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신을 초대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병자들, 아픈 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그 천국 잔치에는 여러분 누가 초청받는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과는 다르게 병든 사람,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 잔치에는요, 아무 거리낌 없이 초청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식탁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약간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기껏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그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규정을 어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는 지금 초청한 이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초청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분위기가 결코 막 흥겹고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약간 분위기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 이 말을 외치는 그 잔치 자리, 그 음식 먹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될 것이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먹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에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이사야 2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모든 사람,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고 해석할 때는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온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마지막 날 여시는 잔치에 유대인만 참석해야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텐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제 뭐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고 해서 더 이상 그 히브리어, 즉 유대인의 말을 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라는 그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아람말로 된 성경으로 번역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요, 이 이사야 25장 6절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이사야 25장 6절 모든 사람 만민이 와서 즐기는 하나님 나라 그 잔치를요,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여시는데, 이 잔치 음식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의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외치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의 그 외침,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밥을 먹는 사람,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될 것입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머릿속에는요, 오직 유대인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에 사람들이 응했었는데, 이제 잔치가 시작할 때가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오라고 종을 보냈을 때요, 그들이 하나같이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소 5결이 소 2마리로 끄는 쟁기인데요, 그 쟁기를 5개나 샀으면 얼마나 많은 소가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 못 가겠다라고 그 잔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은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도시로, 길로, 골목길로 가서 동일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앞 못 보는 사람들을 그 잔치자리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 주인은요, 종을 그 성 바깥으로 나가 산 울타리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하지 않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요, 그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춥잖아요. 어떻게든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 이 성문을 밤만 되면 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잠궈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 성문이 잠기기 전에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어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는요, 모든 사람들이 성문 바깥에 두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병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잔치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간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들은 매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 교제의 잔치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까? 그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가 열려지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요, 이 자리에 참석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내세우고 지켜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아픈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라도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안 통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못 알아들을 텐데 그분들 나오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예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소그룹에도 소속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왜 나오십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 가사 띄우면 그쪽 교회는 찬양 가사 밑에 영어가 있다더라고요. 찬양 가사 밑에 있는 영어를 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번역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휴대폰으로 이 문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번역기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가 깨닫고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그것이 좋아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역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배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배 분위기를 망치진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잔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권하여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 내 집을 채우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내가 세우고 있는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은 주를 필요로 하기에,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람들을 이 주님의 전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쁜 맛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이들을 데리고 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맛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